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성탄절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원서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 또 이 서신의 그 목적이 서로 좀 많이 비슷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어서의 도덕적 방종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또 디도에게 바울이 서신을 띄우는 거죠. 그레데 섬에서 바울과 디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정 때문에 그레데 섬을 떠나야 했고 이 그레데 섬에서 세워진 그 교회를 디도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 미약하고 조직화되지 못했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또 때로는 논쟁에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디도는 바울의 지침과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건강한 교회 또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 목회서신의 말씀 디도서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은 참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석 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그 내용은 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일꾼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 믿는 자들에 있어서의 그 신앙, 그 모습, 그 정체성에 대하여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어서의 디도서 2장을 펼쳐 놓으셨다면 1장 5절 말씀 보시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의 치리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그 일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가 되는가? 홈잡을 데 없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실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헐뜯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여 주의 참된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며 성탄절을 대망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 말씀도 잠시 보시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하지요.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경건한 삶, 성도가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음을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 무엇을 말할까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에 있어서의 그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에 모인 성도의 그 중심에는 예수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성도의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대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을 따로 떼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삶의 이 신앙의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삶의 영역을 확연히 구분하려고 하지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생활을 따로 떼어서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잡지 이름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하여 초의 불을 밝히며 성탄절을 대망하고 한 주 한 주를 지켜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이 네 번째 주일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큰 주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진정 성탄절을 대망하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그 의식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맞추어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진정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칭이 몇 개나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 부부, 남편과 아내, 또 자녀, 형제, 또 친척의 그 호칭으로 불려질 겁니다. 학교에서는 또 친구, 제자, 서성, 선후배로서의 그 호칭이 있고 직장에서는 여러 그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으로 호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많은 호칭의 이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려지고 살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호칭이 붙여지는 순간 그 호칭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려주고 싶은 호칭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아빠, 엄마라 그러면 자녀 앞에서 든든하고 사랑과 인자한 그 모습, 그 어른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또 따스한 친구의 그 모습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어떻게 부르나요? 사장님을 저기요, 여기요라고 부르십니까?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면 대우도 서비스도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따른 그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받은 것이지 직분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그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섬김 사역의 다름이요 수평적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라고 받은 직분으로 위세하면 안 됩니다. 호칭이 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칭에 따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왜 그럴까요? 책임은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데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의 수준이 그러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금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또 씨름하여 낮아질 곳 없는 데까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에 있어서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에 있어서의 말씀의 순종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모습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요, 주께서 성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주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신 것, 인간에게 있어서의 큰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랐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영생을 누리며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지키며 이 강대상 아래에 초를 밝혔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 평화, 사랑, 기쁨을 상징하는 이 대림절에 이 초를 밝히며 우리는 성탄절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마음에도 소망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평화의 초를 밝히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등은 사라지고 뭐만 남도록요, 평화가 남도록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평화가 깃들도록 말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 초를 밝히며 주의 사랑에 내 마음을 부여잡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말이요,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요, 사랑의 그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불을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요,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빛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고 또 희생하셨,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에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그 정욕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적인 것을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말과 행함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답게, 주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말씀하지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으로 산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있어서의 공정하고 바른 언행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 의로운 주의 자녀된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요. 또한 경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요, 또한 믿는 자 앞에서 경건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그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도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중함과 그 어려움과 그 경건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성탄하심의 그 성탄절을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있는 낡은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편 예수님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폭탄이 그 마을 가까이에 떨어졌고 그 조각상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물러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끼던 그 조각상의 조각들을 찾아서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조각상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고 그들은 몹시도 그 주님의 대리석 조각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여 만든 상처투성이의 그 몸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모아 조각상을 만드는데 양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손이 없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으니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상처투성이의 손이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손이 없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겠는가. 결국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조각상을 세우는 도리밖에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안은 이 조각상을 그대로 세워두고 그 조각상의 그 받침대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도다 라고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조각상 아래에 이런 시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도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도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도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도움이 있도다라고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그 손과 발은, 그 입은, 그 도움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참된 이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며 성육신하신 주님,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대망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모습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망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관심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책에 관심을 두면 학자가 되는 것이고, 산에 관심을 두면 동상가가 되는 것이고, 옛것에 관심을 두면 고고학자가 되는 것이고, 남의 재물에 관심이 많으면 도둑이 되거나 사기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관심 두지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부활해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권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직분을 받을 그때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그때 그 간절한 그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필요, 그 욕망을 채우는 것,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 즐거움과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림절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그 약속과 그 만남에는 꼭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 오심의 그 성탄절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를 또 기다림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림절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성도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성탄하심에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대망하고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이 모습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에 성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성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성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